이사야 3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단지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에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안일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부르는 호칭이 3번 나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같은 말이죠. 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안일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일하다는 히브리어는 샤아난인데요. 이 말은 염려 없이 태평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 염려 없이 태평하고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영적 태만에 빠진 남유다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일찍이 남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이 누렸던 사치와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죄와 관련해서 형벌을 받을 남유다의 실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그 남유다의 그런 안일한 모습, 그 죄악된 모습,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한 모습을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염려 없이 안일하게 지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뻔뻔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일관하는 그 남유다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되면, 이 정도 뻔뻔하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도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 바로 그냥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 비상한 결단을 내리고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바꿔라 이 말씀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좀 그 자리에 안일하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좀 바꿔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안일한 가운데 있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길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쉐마의 말은 타인의 말을 기울여 듣고 그에 부합하는 반응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좀 움직여봐, 이렇게 말씀하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유다가 무감각한 마음의 자세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확 심판하시고 마시지, 그냥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여호와는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마라 경고도 하고 또 부탁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를 교육하려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도 하죠.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는 BC 701년을 말하는데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당황하다는 말은 분노나 두려움으로 해서 부들부들 떠는 걸 말하죠. 여기서는 이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더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상상하지 못했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도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전쟁이 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의 여파로 이제 포도수확이 없어지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호의요식 시절이 사라지고 굶주림과 고통의 시절이 올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없어지면 그다음 호의요식이 없어지죠. 잘 먹고 잘 살던 거 뭐가 있어 먹을 것이 있어야 먹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어쩌라는 겁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는 권면입니다. 정신 차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정신 차리라.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좀 바꿔라. 일어나서 좀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경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우치도록 경고해 주십니다.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별 수 없습니다. 심판받죠. 그리고 심판받을 때 변명할 수도 없고 후회해도 늦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실족해서 넘어져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또 죄악 가운데 아예 빠져 있으면은 더 심하게 경고하셔가지고 더 경고해서 빨리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가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태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태만, 하나님께서 그 태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고일 수도 있고 내게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헤세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